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래간만에 저녁 예배 때 제가 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선보일 때 그때 저녁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와서 1번 목사님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이제 서게 된 것은 사실은 외부에서 강사님을 좀 초청을 할까 했어요. 가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전하실 분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정 관련해서는 시리즈로 좀 쭉 해야지 뭐 한 번 와가지고 특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내가 하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한 권을 기준 삼아서 거기에 살을 좀 붙여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요모조모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저녁에 한번 하고 그리고 수요 성화 예배 우리 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한 4-5번 또 한번 쭉 하려고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령의 열매 마치면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준 삼은 책은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저렇습니다.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이고요. 저 책을 한 챕터씩 제가 이렇게 할 텐데 뭐 읽어가면서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편안하고 즐겁다. 1번이시군요. 또 어떤 분은 덤덤하고 별 느낌이 없다. 어떤 사람은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이런 답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마음에 한번 정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가족 상호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일에 나는 관심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은 알고 있다. 우리 아이가 3학년인 건 알겠는데 몇 반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예. 친구들은 있는 것 같은데 친구 이름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지요. 예.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의 내용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3번은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정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가정의 위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1번 함께 해결하려고 애쓴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두 번째는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세 번째는 서로 모른 척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될 수 있으면 1번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요. 제가 소개드렸던 그 책에 한 20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처음으로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또 한번 얘기 드리는 것은 제가 신문사에 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때 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문제들도 나온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잠자리에 들고 뭐 그러는 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새벽에 불 끄고. 근데 집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불을 켜고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왜 잠을 안 자고 여기 앉아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죠. 사실 지난 몇 달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어쩌면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상황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이제 큰일 났다. 길거리로 나 앉게 생겼구나. 월급을 못 받는구나. 이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왜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느냐는 거죠. 왜 그런 큰 짐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지고 있었냐 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운 거예요. 그리고 야속해서 울더라고요. 야속해서. 그 짐을 나누어 줘야지 내가 당신의 아내지. 당신은 나를 정말 아내로 생각하느냐. 야속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아내 맞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새벽에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울면서 이제 결심을 했죠. 그래, 우리 함께 짐을 나눠지자. 여보, 길거리에 나 앉으면 어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뭐 길거리에 내쫓기나 하겠어요? 이러면서 저를 막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 날 집사람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이 아이들은 뭐 중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 아마 이 정도 됐었을 거예요. 이 아이들 철없는 이 아이들에게 집안의 형편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어쩌면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못 사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서로 함께 걸머지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는 나는 가장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은 함께 나누지만 어렵고 아픈 일은 내가 혼자 지고 가야지. 이걸 어떻게 아내한테 얘기하고 가족한테 아이들한테 얘기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부터 아이들이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 철없는 아이들도 함께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가정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질문 이렇게 보면서 그래, 위기가 가정에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가족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모습에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걸 늦게 알았어요. 가정 시작할 때 안 게 아니라 이렇게 겪으면서 그 일이 없었으면 아직도 모르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 사건을 통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이런 거였어 라고 자꾸 깨달아 가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를 앉혀놓고 A4 용지를 주면서 앞에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의 장점을 한번 써보시고 그 뒷장에 있는 단점을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어느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장점은 잔뜩 쓰더래요. 뒤에 단점은 넘기더니 안 쓰더래요. 그냥 서로 보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 1년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을 다시 앉혀놓고 똑같이 종이를 나눠주고 앞에는 장점 쓰고 뒤에는 단점 쓰라고 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단점부터 쓰기를 시작하는데 앞뒤를 빡빡하게 써서 주드는 거예요.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잔뜩 써서 주드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단점만 잔뜩 써내는 이 모습, 이게 뭘까요? 사실 결혼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잘 살자, 행복하자, 우리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열심히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단점만 잔뜩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공동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나의 기준이 있고 너는 너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 살다 보니까 나는 내 기준대로 열심히 하고 너는 네 기준대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여기서 자꾸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자꾸 단점만 보이는, 내 기준에 안 맞춰주면 단점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열심히는 했어요. 자기 기준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시죠? 사자와 소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자와 소가 결혼했다는 얘기가 믿어지십니까? 그냥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자와 소가 결혼을 해? 사자가 소를 잡아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냥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자와 소가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사자는 이 소, 아내인 소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대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아주 싱싱한 날고기, 그죠? 한우, 그거 뭐라 그러죠? 육회를 자 공급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매일 바쳤어요. 이거 먹으라고 막 스테이크, 막 피가 철철 나는 스테이크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 소는 소대로 우리 남편 위해서 잘해줘야지. 그러고 신선한 풀과 여러 가지 야채들, 채소들로 잔뜩 차려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여보, 이거 먹어, 샐러드야 하면서 막 갖다 바친 거예요.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소는 소대로 힘들고 사자는 사자대로 힘든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저게 먹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죠?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내 기준이 상대방도 맞춰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기준을 잘 맞추면 되는 거네? 그러면 공통의 기준을 가지면 되는 거네? 그게 해답이네 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갖느냐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남자와 여자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견실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결혼시키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그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가진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맞추어서 우리의 가정을 견실히 세워나갈 때에 그 기준이, 그 가정이 기준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설계도, 이 가정 설계도,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 설계도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오늘 4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부부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첫 번째 원칙은 부부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던져준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던져주신 기준이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볼까요?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통된 부분이 부모를 떠나라는 것과 한 몸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을 해야지 가정이 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결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거슬려요. 부모된 입장에서 좀 거슬려요. 왜요? 아니, 부모를 떠나? 이게 뭐야 도대체? 부모 무시하는 거야? 효도하지 말라는 거야? 부모를 버리라는 거야? 오, 이거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 부모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와 종이를 붙일 때에 이 종이의 표면이 깔끔해야 돼요. 그죠? 뭔가 뭐 다른 것들이 뭐 끼어 있으면은 제대로 붙지를 않죠. 그리고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준비가 참 어렵더라고요. 둘이 사랑해서 양가 부모님에게 다 허락도 받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데요. 준비하는 사이에 뭐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양쪽에 가정에 이게 주문들이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다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3, 4대씩 기독교 집안인데 기독교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도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풍이 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분명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의 입김이 양쪽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저도 아주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게 딱 끝나고 결혼을 하고 우리 둘이 사니까 그 문제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지만 결혼 후에도 양쪽의 부모님들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를 자꾸 개입하려고 하고 그러면 양쪽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이 부부 사이에 연합과 한몸 되는 그것보다는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지 공통된 기준을 만들고 찾고 그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에 집안 내력을 들먹거리면서 뭐 피는 못 속인다느니 막 이러면은 말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 말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독립된 당신과 나, 이제 부모님을 떠난 독립된 너와 나가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서 새로운 기준으로 가정의 살림을 이제 꾸려 나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우리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례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숙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리니까 여러분들 신혼여행 갔을 때 꼭 하루를 정해서 둘이서 밤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 잡아보시라고. 집안 청소는 어떻게 할 건지, 아이들 양육은 어떻게 할 건지, 돈 둘이서 벌었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거 부모님에게 상의하지 말고 두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되는 그 범위 안에서 정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숙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에게도 당부해요. 부모님들 둘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정한 기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시라고. 왜? 부모님은 이제 떠났습니다. 이 가정은 이 두 사람이 꾸려나가는 겁니다. 기준에 개입하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두 사람이 정한 기준이 이 가정을 이끄는 기준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한 몸이 딱 돼서 한 기준 안에서 서로 그 기준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부부는 이런 것과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같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대로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딱 선포하는 그 순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세요. 교회가 어려움 겪으면, 핍박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렇죠?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도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님 끌어안고 끝까지 갔던 모습을 본단 말이죠. 이게 부부의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다고 아내가 남편이 힘들다고 못마땅하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더 친밀하게 더 끌어안고 한 몸 되는 것이 가정이야 라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결혼할 약속한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연락을 끊었어요. 왜 연락을 끊었냐면은 이 자매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 걸린 상태에서 어떻게 이 남자와 결혼을 하냐. 그래서 파혼을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어요. 유학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잠깐 중단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 피하고 이게 막 숨는 이 자매를 겨우겨우 만나가지고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과 나는 결혼을 약속한 순간부터 한 몸입니다. 당신과 나는 결혼을 약속한 순간부터 한 몸이에요. 이게 한 몸이 아프다고 포기를 하고 아프다고 버리고 아프다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그 순간부터 한 몸이에요. 결국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요. 미국에 가서 암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아기까지 낳아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우리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계도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기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서로 못 속여요, 그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샴 쌍둥이가 나오더라고요. 샴 쌍둥이가 뭔지 아세요? 몸이 붙어 있는 쌍둥이에요. 쌍둥이도 같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샴 쌍둥이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화장실도 같이 가요. 음식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레크레이션을 할 때도 같이 하고. 근데 생각은 다르지만 머리가 두 개니까 이렇게 생각도 서로 다른데 너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가주는 거죠. 부부 생활도 같이 해요. 이거 참 그래요. 속일 수가 없죠. 저는 부부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니까 서로에게 속이는 게 없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 모르게 좋은 일을 하지 말고 그거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같이 합의하고 그리고 그 좋은 일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돼요. 부부와의 관계가 나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우선이다라는 우선 순위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우선이어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보다 우선이 되면 마마보이 마마걸 되는 거죠. 늘 부모님 말에 휘청휘청거리고 이렇게 되면 서로 다툼이 커지게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돈독하면 말이죠.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효도하기 때문에 효도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뭐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그게 제대로 된 효도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부부와의 관계가 돈독한 상태에서 같이 효도하고 같이 돌봐드릴 때 그곳에서 제대로 된 효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한테 실수한 게 있어요. 제가 가정 얘기니까 뭐 제 얘기도 막 합니다. 밤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 1년에 목사 부부도 다툴까요? 정명숙 권사님, 그럼요. 몇 번이나 다툴까요? 꼭 1년에 한두 번씩 다퉈요. 근데 예전에는 다른 문제로 다퉜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다투는 일이 저희 딸 때문에 다투더라고요. 딸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희 딸 때문에. 왜 딸 때문에 다툴까요? 제가 딸바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딸이 잘못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한테 야단을 치면 말이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딸바보가 딸 편을 드는 거예요. 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좀 관계가 막 좀 껄끄러워지고 여러분들이 막 우리 목사님 가정 화목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서영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서영이보다 저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부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쿵 하고 찔리더라고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 당신을 내가 우선으로 삼아야지. 그거를 내가 잘 못했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은 이제 마음에 이제 딱 잡았어요. 딸을 막 야단치더라도 그렇지. 당신이 맞지. 당신이 맞지. 너 도대체 정신 못 차리고 뭐냐? 응?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딸 야단치는 걸 아직도 그때 이후로 잘 못 봐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좀 격려해주면서 이 자식 말이야, 너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중심이 돼요. 먼저,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기준. 또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부는 다르게 창조되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다르게 창조되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다름 때문에 서로 매력을 느껴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이 있었어요. 어떤 이상형이었냐면은 그 탤런트 가운데 이거 얘기해도 무사할지 모르겠지만 김미숙인가요? 좀 이렇게 차분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뭐 원장님하고 뭐 그런 참 우아하고 뭔지 이런 사람 딱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막상 결혼을 하니까 전혀 아닌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똘똘하고 야무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정 있고 이런 사람이랑 딱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사람이랑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상이 머리에 생각한 것과 마음에서 끌리는 게 다른가 봐요. 그래서 내 아내를 보면서 저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좀 우유부단하니까 우리 집사람 아주 명료하구나. 제가 낭만적이었거든요. 한 낭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아주 현실적이에요. 꽃은 한 송이만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저는 막 백송이 막 이런 것들 주면 뭐 감격할 줄 알았는데 그 전혀 아니에요. 저도 이제 탈무드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끌리는 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 같이 있으면 그 뭐가 끌리겠어요? 요즘 TV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남자 여자 막 해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만나고 뭐 솔로들끼리 만나고 돌싱끼리 또 만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서로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척하면 척, 척하면 척. 왜? 자기 성격하고 이 사람 성격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저 사람들끼리 이게 짝이 되겠구나, 매칭이 되겠구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직감을 해요. 왜? 너무 가까우니까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이성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안 끌려요. 말하기는 좋은데 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지내다 보면 이 다름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랑 다를까? 짜증나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투닥투닥 아웅다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독특함이에요. 그죠?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했냐, 뭐가 높으냐, 못났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독특함이라는 거죠.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외계인들이 살고 금성에서 또 다른 외계인이 사는 거죠.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사는 외계인들 같이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요. 같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데 그 속은 엄청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질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질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갖는 불만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얘기에 귀를 안 기울여 준대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잘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남자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조금 듣고 나서는 남자들이 뭐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라고 해결책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자들은 고마워요라는 말이 잘 안 나온대요. 남자들은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줬지, 고맙지 이건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맙기는커녕 이 여자들은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죠. 네가 좀 공감 좀 해줘라. 너 얼마나 속상했어. 그랬구나. 그때 너 얼마나 마음 아팠냐. 이걸 원하는 거지. 누가 잘했니 못했니 뭐 요거 해가지고 네가 그때 이랬어야지.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재수 없죠. 그래요. 남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탁 몰두해 있는데 여자는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뼈로 만드셨죠.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본 차이나래요. 본 차이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질그릇, 그죠? 흙으로 만든 질그릇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다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가지고 있는 특질들, 그 기질들을 보면서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고 나는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걸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한번 저 표를 하나 볼까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남성은 뭐래요? 목표, 지향적, 목표를 향해서 돌진. 여자는 관계 지향적. 그래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이 일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너 나와 같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스타일. 여자들은 물론 목표 뭐 이루기를 원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잘하자라는 그런 관계성에 더 마음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한 6번째 한번 볼까요? 대화라는 게 있어요. 대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은 대화를 할 때 시작. 정보를 교환하고 실제 해답을 찾는 도구가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 돼.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돼.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보가 뭐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떤지 볼까요? 여성들은 대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계의 다리,
긴장을 푸는 과정, 얘기하면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가 집에 왔을 때 피곤하더라도 막 얘기를 하면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답을 찾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내 스트레스를 좀 풀기를 바라고 이해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당신과 내가 달라. 그래야 다른 건데 이건 틀린 건 아니야. 그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워야 돼, 알아야 돼 하면서 그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배워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로 엮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예전에 그 수요 성화 예배 시작하면서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을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기질들이 다 다르니까. 그 애니어그램 그 유형대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애니어그램 이 유형대로 사람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어느 것이 불량품 하나 없습니다. 다 정품입니다. 정품들. 이 정품들을 인정해 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까를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정이 든든히 세움 받으려면 이 부부가 다르다. 근데 내가 이해할 거야. 내가 알아갈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갖고 꾸려 나가시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맞춰야겠네요. 자, 4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혼과 동거가 달라요. 동거는 함께 사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결혼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걸 얘기합니다. 결혼식도 하지만 혼인신고가 중요하죠.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결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관계 속에 있어도 동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냥 같이 살 뿐인 거예요. 결혼이라고 했을 때는 당신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결혼인 거죠. 그 약속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에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하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몸 다 주신 거죠. 생명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래요. 누가 미친 장사 같아요? 전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더 미친 장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 바쳐서 마음 바쳐 생명 바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가 미친 장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냐는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복종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남편이 좀 남편 같아야죠. 복종할 만해야죠. 남편이 좀 크고 위대하고 좀 그러면 누가 복종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그 앞에서 복종하려니 막 힘든 거예요. 아내를 평생 사랑하고 막 그냥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해라 라는 그런 말 속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행복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미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서 내가 행복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이 사랑으로 내가 이미 행복한데 나와 결혼하는 저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몸을 바쳐가면서 사랑하고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아야지 어려워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쟁취해야지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내가 이미 행복을 누렸는데 이 사랑으로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하고 서로가 그렇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준다면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행복이 아닌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세 가족으로도 소개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그 탄광 갱도를 차로 이렇게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말이죠. 손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뼈가 막 살을 뚫고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일을 겪었더라고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차가 뒤집어졌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심한 게 있었대요. 뭘 결심했을까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리라. 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핵심이 돼서 당신들은 나 따라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네 가지 기준을 같이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부부가 한 몸으로 결정하고 뜻을 정하고 속임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부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자녀 사랑도 온전해지고 부모의 사랑도 효도도 온전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부부는 다르게 창조되었다. 각자 독특한 특성들이 있다. 이것으로 불화하지 말자. 이것을 인정해 주자. 그리고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자. 그러면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읍시다. 배우자를 보면 답답해요.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세워나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